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부터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을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유월절 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애굽을 떠나오는 그런 날의 시작이 되었지만 애굽은 멸망하는 자리에서 멸망시키는 자리에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와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중에라는 것이죠.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시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전기도 있고 빛이 있어서 밤이 그렇게 두렵지 않겠죠. 근데 빛이 없는 불이 없는 밤은 두렵죠. 엄청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 밤이다라고 하면 더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오늘 그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중간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근데 애굽의 모든 집에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그 가축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난 처음 것들이 다 죽었으니까 아마도 애굽의 전역에 그 집집마다 죽지 않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어떤 집은 아버지가 장자였고 장자인 집은 그 두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겠죠.
자, 그렇게 그냥 큰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큰 슬픔은 근데 애굽 전역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집안에 죽음이 있었으니까 보면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났어요.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쉬어야 되고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밤중에 다 일어나는 거죠.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성도들이 밤중에 전화하는 것은 참 이제 뭔가 무슨 일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겠죠. 누구나가 이제 밤중에 전화가 왔다, 연락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밤중에 전하진 않으니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그렇게 밤중에 일어날 만큼 큰 슬픔이고 통곡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장 말씀에 보면은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이 오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들은 것인데 그 모세와 아론을 믿지 않고 그냥 당신이 뭔데 하고서는 그냥 끝나버렸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세와 아론이 하는 그 말, 그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그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이었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보다 덜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죠.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됐기 때문에 장자가 죽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연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냥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 애굽 사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고 공의롭게 산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들보다는요. 그런데도 애굽 사람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안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냥 지나친다라는 것이에요. 패스오버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쳐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가깝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 정탐꾼을 보냈죠. 거기서 이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고 그 라합을 이제 살려줍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겠다. 라합이 이제 그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살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이 매달린 것을 보고 이제 마지막 날 그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와 너희 가족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근데 만약에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결국은 순종의 정도라고 믿습니다. 순종의 정도.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믿음이 큰 사람들은 더 큰 순종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믿음이 좀 작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 폭포 위를 밧줄 하나를 이렇게 딱 매달고 밧줄을 걸고 거기서 외줄 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장대를 딱 들고서는 그 외조를 타고 쫙 건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정말 숨죽이면서 지켜보다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딱 가는 것을 보고서는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러요. 와 하고 대단하다고. 그 사람이 한쪽 끝에서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누군가를 제 등에 지고 다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하고 외쳤겠죠.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와 함께 저기 끝까지 갈 사람 한 분 나와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도 안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 수 있는 사람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은 그런 외줄타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죽을 여러분들 가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오히려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것에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설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으로 살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순종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굽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말씀 30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제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제 가라. 너희 다 떠나가라. 너희 다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가축도 다 떠나가고 다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땅에서 다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 애굽 사람의 물품을, 은근 패물을 다 가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것이고 더해서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셨어요. 큰 물품을 주셨어요. 큰 물품 한 번에 갚으시는 거죠. 그것과를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재물을 주셨죠? 그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 이제 출애굽기 3장 22절에 말씀하면은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금 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슬픔을 취하리라. 너희 자녀를 꾸미는 것, 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이것이 재물을 주신 이유라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너희는 무릇 마음의 즐거움으로 내라. 은금을 내는 것이죠. 가지고 있던 걸 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또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그 은금 재물로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는 그것으로 송우를 만드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 재물이에요. 근데 이 재물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칫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말씀하는 재물이 바로 만몬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과 재물, 돈이라는 것이 신처럼 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 재물을 얻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하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12장 말씀 속에 있고요. 또 말씀에 보면은 참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요.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내어드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요. 애굽에서 쫓겨나온 사람인데, 애굽에서 어떻게 나온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이죠. 41절 말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이 말씀이 참 있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쫓겨나온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너무나도 빨리 쫓겨나오는 바람에 먹을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반죽만 담아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430년 동안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에 대항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가 미디안 그 군대를 피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이제 포도주 틀로 타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향해서 너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무리 봐도 큰 용사로서의 어떤 큰 그런 담력을 가지거나 그런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기드온을 향하여서 너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큰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